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복덩이답게 인생을 살게 되어서 의미와 보람으로 가치로 주님 앞에 칭찬받음으로 넘치는 여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 하나 하실까요? 이 세상 어두움에 가득 찼으나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신바람 나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흥겹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서 춤춰도 좋습니다. 우리 세상 어두움에 가득 찼으나 나 항상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그 생명수의 샘물 마시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나는 기쁘다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니 내 모든 시험 이길 수 있네. 주님의 크신 은혜 내게 임하니 나 부르리 높여 주 찬양하리.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친구여 지금 갈보리로 나왔어. 구원의 기쁜 소식 들으라. 주님의 생수 아낌없이 주시니 내 얻거겠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예배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예배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또 아멘이야 또 아멘. 무슨 기적인 줄 아세요?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면서 인상을 팍 쓰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쁘고 기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상은 팍 쓰고서 우거지상을 하고서 기쁘다고 말하는 게 기적이지 뭐 놀라운 기적. 난 어느 예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3부 예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친구여 지금 갈보리에 나와서 이렇게 되지. 나와서 신나게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친구여 지금 갈보리로 나왔어. 구원의 기쁜 소식 들으라. 주님의 생수 아낌없이 주시니 사는 주엔 거룩하겠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나는 기쁘고 또 나는 기쁘다. 생명수의 샘물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가득 채우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아유, 내가 꼭 이래야지 되겠어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받으시면 우리들이 기뻐하며 찬송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채우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재물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기왕 부를 바에 이렇게 신바람나게 흥겹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높은 곳을 향한 소명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이 있지만 전에는 그 나라도 소비에트 연방 중에 하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편소설 외투를 쓰는 문학가가 니콜라이 고골인데 이 사람을 러시아 사람으로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만큼 독립된 그런 국가이기에 이 사람의 국적이 우크라이나로 바뀌어서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그 작품, 이 단편소설에 의하면은 주인공 아카키 예비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입고 좀 이렇게 폼 잡고 좀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럼 말단 관직이었지만 몇 년 동안의 봉급과 상여금을 다 합쳐서 모으고 아끼고 또 모으고 아끼고 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 하나, 멋있는 비싼 옷을 하나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 너무 신바람이 났어요. 자기 꿈을 이루었어요. 참 기적티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주 고귀하게 걸음걸이도 걸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온 거리를 즐겁게 휘젓고 다니면서 어느 한 골목에 다다랐는데 거기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들을 두드려 패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옷은 벗겨졌는데 생명은 보존했지만 그의 외투와 그가 이룬 성취 또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강탈당한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영혼이 외투를 빼앗는 유령이 되어서 쌍 빼들어 부르고 의 추운 거리를 슬피 울며 돌아다니면서 원한에 사무쳐 저기 어디 원한에 사무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유령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가 과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런 외투 한 벌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 바 되어서 그를 추구하는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강탈당한 느낌, 중년이 넘었으면 진작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국회의원이 삼선을 했어요. 금배지를 그렇게 귀히 여겨서 최선을 다해서 삼선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찾은 조문객은 단 2사람뿐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했었습니까? 국회의원은 왜 했었습니까? 왜 그런 권력과 그런 재물에 집착을 했었을까요? 우리 말에는 철나니까 망령이라, 좀 살만하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무의미의 허탈감에 참 여생을 비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심한 노예로조가 있다면 그것은 허탈감이다, 허무함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도 그는 초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어요. 초인,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아주 굉장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그는 말년에 허무주의 늪에 빠져서 정신 이상이 되어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적인 문학가 이 해밍웨이도 엄청난 명예와 부와 명성, 영화로움, 부귀 다 얻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봐도 영원한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공허뿐이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에 엽청으로 자기를 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어떤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10년, 옥살이 3년 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오는 그 절망감,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도 나에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소망 가운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육체의 그 저주스러운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지기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참된 지혜와 소요로 보답하는 총리로서의 여생을 마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지위요, 명성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 왜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느냐? 왜 썩어질 것에 왜 네 정신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싶었던 그런 재물이 나에게 엄청난 허탈감과 고통과 허무함을 갖다주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 때 당대 최고의 인물로 여김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나타나는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저런 것을 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싶어서 그가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자기 얼굴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치 않아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산헤드린의 지도자였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굉장히 특권이 있는 직층이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지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러면 모태, 내 이 나이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하는 걸 봐서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물과 더불어 함께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죽어 있었던 이 영혼을 깨우쳐 그를 부활시켜 소생시킨 다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태어남,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거듭남, 영적인 어떤 소생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짐승과 똑같다. 좀 똑똑한 짐승, 좀 나은 짐승이다 불가지요. 근데 얼마나 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영으로 사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짐승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그 인생은 태어나지 아니야만 못한 비참한 짐승보다 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음받은 이유, 내가
부르심 받은 이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이라는 것이 뭐냐? 지극히 높은 명령이란 그 뜻이, 최고 존엄의 명령이란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 뭐냐? 전도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라. 우리가 이 사람이 택함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예정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렸든지 싫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해야 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아무도 새신자가 없었어요.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왔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오늘 1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머리를 짧게 짧으시니까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10년 젊어 보이면 안 죽나요? 안 늙나요? 내가 머리 좀 짧게 깎았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치 이렇게 하는 거나 별로 그렇게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설교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집중해서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간들이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군인끼리 싸워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쌍방이 민간인까지도 무창하게 살상하는 어떤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엔이 창설된 거예요. 전쟁하지 말자. 어떻게 한 사람이 땅 조금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짐승도 자기가 먹을 것만 잡지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다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살인마보다도 악마보다도 나쁘게 될 수 있는 이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유엔을 창설했어요. 전쟁하지 말자. 근데 그 창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서 전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어떤 그 조그만 땅들에 죽은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전쟁이 이렇게 많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됐죠. 옛날에 비해서는요. 이거를 천방지축의 송아지에게 고삐를 끼워야지 그를 소답게 의미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망아지에게 재갈을 착용을 시켜 그런 순간부터 그 망아지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유로 거듭나고 나서야지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기주의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남들도 가치 없다 여기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무참하게 짐승보다 더 무섭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한때 미국의 골프에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정말 골프 산업이 크게 왕성하게 발전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관련 주가가 3%가 하락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 규모가 약 200억, 다시 말해서 거의 정말 200억 달러니까 한 25조의 손실을 보게 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선수고, 나 때문에 이 골프 업계가 얼마나 흥왕되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운동으로 삼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내가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 채 여자들에게 빠져들고 이 여자 저 여자와 즐기다가 부인에게 이혼당하고 재산 엄청 빼앗기고
인기 폭락하고 운동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교통사고까지 나서 재기하려 하다가 또다시 또 잘못되어지고 지금도 요즘 와서는 인기가 거의 없어요.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골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설하기는 어려워도 망가지기는 쉬워요. 한 30년 동안 세워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재기하려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이 골프계에서 내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데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없었어요.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를 속된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무슨 모습으로 사는 것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소유에만 탐닉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존재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내 자신을 쓰면은 그야말로 허탈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되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온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지 아니하는 온천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만큼은 내 영혼만큼은 소중히 여기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영국의 세계적인 부호인 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장남이었던 조지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큰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 아빠가 굉장히 기뻤어요. 차남되는 윌리엄에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많이 실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의 이름이 모두 대형 백과사전에 등재되었지만 첫째 아들의 이름은 단 한 줄,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는 그걸로 딱 끝났어요. 그랬는데 윌리엄은 인도의 벵골 선교사로서 평생을 주류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여생을 살았다는 것으로 약 2페이지에 걸쳐서 쫙 그의 어떤 사역 내용과 그가 헌신한 내용과 그 얻은 그 열매를 쫙 기록했어요. 누가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았겠는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지망했는데 나이가 미달됐다고 해서 2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는 꿈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복음 전파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25의 젊은 나이로 미혼녀로서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어떻게 꽃도 피우지 못하고 또 사역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와가지고 언어 배우다 죽다니 이것처럼 무참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너무 무가치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가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숨을 오직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쓰고 싶었다. 내가 죽거들랑 텍사스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고하기를 10명씩, 20명씩, 30명씩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라고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서 모두가 다 헌신해서 한국에 와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도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그런 교인이 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자기 문제만 겁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받기만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인생의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책 내용이 뭐냐?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즉 30일, 한 달 동안에 자기 마누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책이었어요. 한 주에 200만 권이 팔렸어요. 인기 절정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Change Your Wife가 아니라 Change Your Life. L을 W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네 인생을 30일 동안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책 제목이었는데 네 마누라를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이걸로 바뀌어주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의 이름을 다시 정산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한 달에 3권밖에 안 팔렸대. 마누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내가 바꾸는 건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누라를 바꾸자. 마누라를 체인지하면 된다. 항상 사람들은 너가 바뀌어야 돼.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자기가 잘못된 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가 어떤 부족한 점을 찾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너가 잘못한 것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반반이에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돌을 내가 던지면 그 돌이 나한테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전폭적으로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날지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너희 과거를 너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과거의 것을 생각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택한 사람들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미래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오직 한 일, 즉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과거 청산이 잘 돼야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과거 청산이 안 되면은 잠깐만 여기 걸려가지고 미래도 그냥 거기 그냥 섞여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뭐 제대로 향방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관건은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과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앞에 있는 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피할 수도 있지만 과거 때문에 뒤에서 자꾸만 거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묶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아들이 이 가정에 태어나니까 그가 장성한 어떤 청년이 됐을 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요. 네 아들 있지? 네. 너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홀로 있는 아들이지? 그 이삭이냐? 맞다. 데리고 가.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바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갈 때는 언제지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손 만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그 자손이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왜 그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정말 빼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주님 앞에 포기하느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느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느냐,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움켜쥐니까 전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택하여서 낭떠러지로 발을 헛디게 되게 되었어요. 막 떨어지는데 그냥 그 뿌리고 그냥 나무가지를 잡고 막 그러다가 탁 잡고서 섰는데 캄캄한데 밑에는 새카만 낭떠러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 놔라. 아유, 이거 어떻게 나 떨어져 죽는데 살려주세요. 손 놔. 살려주세요. 아, 손 놓으라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 살려주세요. 손 놓으라니까. 아유, 어떻게 놔. 놓으면 나 죽는데. 듣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해가 조금씩 이제 뜨는 거예요. 아유, 난 죽겠어.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어차피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어떡하겠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손을 탁 놨는데 톡 거기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요만큼 떨어져서 이거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때 놓으라고 그랬을 때 놨으면은 그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꽉 쥐고 있으니까 고생은 바가지로 다 하고 그냥 죽지도 않고. 오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움켜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 하니까 뭐 1,000원, 뭐 2,000원, 뭐 1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 모아서 청년부에서만도 100만 원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약 1,800만 원이 모였어요. 큰 돈이죠. 또 우리 지방회 소속의 한 30개의 교회가 그 어렵고 그 힘든 그런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해가지고 약 880만 원이 모였어요. 또 우리 노원교회에서 거기는 튀르키예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따로 도와줬대요. 그래서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00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이 조그만 요런 사이에서 모여져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냈을 때 그 돈도요, 어떤 뭐 기금이나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보내면 10% 20% 뛴다고 그래서 터키 대사관에다가 직접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고생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전쟁 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그들이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했던 것을 기억해서 형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정신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이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입니다. 내가 옷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딱 입어도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셔요. 너 네 꼬라지가 뭐냐 그게. 무슨 돈을 갖다 처발라가지고 그래. 뭐 500만 원짜리 옷을 하면 뭐 네가 날아가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단돈 1,000원을 해도 불안한 이웃들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데 어떤 도구로 되고 통로가 될 때 주님의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선교는 이렇게 시옷하고서 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순교는 이 어자가 이렇게 눕혀져 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한 것이 선교와 순교를 같은 단어를 써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증인은 마르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증거하면서 죽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최저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선교를 할 것이며 내가 누울 때는 그 순교적인 사명으로 내가 눕고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 앞에 삶 전체를 드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지금은 그 피가 말라졌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에 위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받은 것에만 익숙했지 희생하는 일은 없어졌고,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은 뭐냐? 희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중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신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다 미달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내교, 모든 어떤 교단이든지 신학교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처럼 가장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헌신했었던 그 열정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주류에서 충성하셨던 그런 새벽기도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도 죽으면서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허무감, 허탈감,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짐승으로 그냥 죽기만 하지만 인간은 내가 한 게 뭔가, 내가 살면서 뭘 했나, 왜 이렇게 허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다가올 시대에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래는 지금 우리가 겪는 그런 고독이나 두려움이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대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소유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더불어도 네 영혼을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네가 내가 이룬 공력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어리석어도, 나는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행위로도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는 그야말로 부질없는 일에 우리 마음을 떠나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에 내가 왜 마음을 거기다 둘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은 지난날에 있었던 세속적인 관점을 갖고서 쫓았던 그 모든 일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배설물을 쫓아서 살았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이런 결단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추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일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는 표대로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말이 어려워서 내가 자세히 연구해보고 잘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옆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소명은 위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뭘 목적을 갖고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사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바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갖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돈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사명감이 있다?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이게 위에서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것에 마음 두는 것,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가지고서 위에서 받을 상급을 내가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신 보혈은 나의 구원의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야 될 피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귀한 자격을 가진 사람답게 여생을 좀 더 의미와 가치와 보람으로 살 수 있는 저를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